우리 크게 한번 아멘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크게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크게 한번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아멘. 교회는 누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국 교회는 누가 항존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자리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에가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를 항존시켜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선교 보고를 받을 때에 가장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교회,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교회는 여러분 당시에는 다 잠든 교회다. 유럽 교회를 향해서 잠든 교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고백이 점차 사라지게 되어지고 점차 교회 건물이 이슬람 사원으로 대체해 버리고 또 호프집으로 카페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교회가 완전히 쇠퇴해져 가는 것이 바로 유럽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보고를 똑 받을 때에 늘 하는 소리가 유럽 교회는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또 이 브라질 중심으로 남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미 쪽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혹평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사라져가는 교회가 되어졌다. 물론 이 남미 쪽에 있는 대개의 나라들은 다 캐톨릭 중심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개신교가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 문을 닫는 교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악질적인 그러한 데에 쓰임을 받아버려요. 예를 들면 마약을 판매하는 장소가 된다든지 성매매를 하는 장소가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이 남미의 그 카르텔들이 모여서 움집하는 그러한 곳으로 장소가 이렇게 제공이 되어져 버린다든지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 교회를 향해서 우리네 시각으로 평가하기에는 사라진 교회 또는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라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죠.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는 우리가 상상하다시피 정말로 부족 국가이다 보니까 한 부족장이 이슬람으로 바꾸면 다 바꿔야 하는 것이고 기독교로 바꾸면 또 기독교로 다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또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나 또는 남미, 아프리카 이러한 곳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 특별히 유럽 교회들, 이 남미 교회들이 무너져 간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죠. 우리도 그들처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유럽 국가처럼, 남미 국가처럼,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점점점 그렇게 쇠퇴기를 밟아가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존시켜 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보고 걱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성장을 보게 되어지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숫자적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계속해서 부족해가는 현실이고 저출산 꼭 문제를 우리가 이유를 들자면 저출산이 원인이 되겠으나 이 다음 세대의 부재가 너무나 현저하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의 면에서 굉장히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죠. 또 우리 정통 신학의 부재가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참 암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WCC, WEA부터 시작한 이러한 신학의 부재가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참 투명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지표들, 이런 지표들이 흔들릴 때에 교회의 존립까지 사실은 염려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한국교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외,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이제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한때는 신학의 보류였고 또 교회에 정말로 부흥성장하는 그런 롤 모델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지금은 많은 해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보고 염려합니다. 한국 교회 그러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아마 초대교회 못지않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경제와 정치와 또 여러 가지가 발전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 2위 국가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또 이 밀레니엄 시대 이후에 우리 한국을 신학의 성지라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신학을 공부하러 가게 되어진다면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화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독일로 다들 공부하러 갑니다. 신학을 배우러.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신학을 배우러 많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해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신학의 성지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도 말들을 합니다. 그처럼 기대했던 한국 교회, 그런데 지금은 국내외 또 국내외의 모든 신학자들과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 오히려 한국교회를 지금 염려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두려움과 걱정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크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주어가 누구로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소유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 교회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신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승리하게 만들고 항존시켜 나가신다라는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존속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부흥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항존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교회를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에 교회를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당신의 능력에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항존되어져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임이 많은 모임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 해서 교회가 항존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항존되어져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우리 눈에 힘들어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존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면밀하게 들어가 본다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알게 되어집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전에, 하나의 조직체이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압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 하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몸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옵니다. 몸의 생명은 머리에서 나와요. 지체가 스스로 그 생명을 유지하거나 스스로 발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국은 영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재정의 넉넉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 권세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항존하게 하시는 분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무능제일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항존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분의 절대적 권세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후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할렐루야. 보혜사의 의미가 뭡니까?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태동케 하셨고 태동시킨 그 교회를 오늘도 감동감화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지니라. 교회는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운행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새벽에 강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나서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이후에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전도여행에 녹록치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오고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과 현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계속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을 바쳐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내적인 갈등도 있었죠. 그리고 이단의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날마다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를 붙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나날이 더욱더 부흥성장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떻게 행사하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내주하시면서, 곧 성도들 그 개개인마다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악한 권세에 저항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 나아간다라는 것, 처절한 영적인 전쟁이죠. 이 처절한 영적인 전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 권능 아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명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폭발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심에,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세력들, 그 악한 영들이 도전해 올 때에 저항할 힘이 있고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성령은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부흥할 때는 언제나 어떻게 부흥합니까? 말씀이 흥황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이 세워졌을 때에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두 기관을. 아주 신령한 기관이고 아주 아름다운 기관이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설 명절이 되어졌죠. 원근각처에 있는 우리 가족계 일원들이 다 또 모여서 굉장히 또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모일 때마다 성령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교제가 나눠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세상에서 나는 엄마 아빠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고민만 털어놓는 모임의 장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더라, 서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그 또 모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교회, 그런데 그 흩어짐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복음을 전파합니다.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또 죽음 앞에서도 교회의 성장은 멈추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교회가 존속이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고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어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 좋아주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신령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체결하셨고, 이후에 다윗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 주셨고, 이후에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계속해서 갱신해 나아가셨습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라 자랑은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뭐합니까? 징계를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놔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 속에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의 언약을 폐기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을 향한 당신의 언약을 생각하사 그들을 늘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을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도 역시 교회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때로는 사랑을 잃어버려서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조롱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언약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부패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때로는 교회를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교회를 징계도 하십니다마는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완전히 포기하시거나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도록 오늘도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 또 새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계획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교회를 오늘도 붙드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기는,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다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보았을 때 참 불투명하고, 그래서 안타깝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다 있을 것이나,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항존하시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흥제일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하십시오.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순종과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또 세워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해 주실 것이니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의 일원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